성도님들, 망명길에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의 임시 정부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재조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군사를 3분의 1씩 나눠서 요압과 그의 동생인 아비새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지만 사나 죽으나 다윗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이때에게 각각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함께 출정하려 했지만 부하들이요 뜯어말립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대는 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죽든 뭐 다른 어떤 장수가 있든 다 필요 없고 오직 다윗 한 명만 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다윗은 출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윗의 군대는 다윗이 없어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아주 노련한 군대죠.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들로 나갔지만 결국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유도를 한 거죠. 이거 상당히 노련하고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니 확 트인 벌판에서 붙으면 숫자에 밀릴 수밖에 없겠죠. 포위당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숲에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1대1 싸움이 됩니다. 또 숲에서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러다 보니 기습이나 함정에 당하기도 쉽습니다. 요즘 군대식으로 하면 이 부비 트랩에 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지 전사자만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조심스레 따라가다 보면 성경은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 혹은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는 것에 또 뭐 2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이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왕권에 도전해서 모반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을 집요하게 이 현미경식 접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느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탄 채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머리가, 정확하게 이 머리카락이겠죠?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밑에 있던 노새는 그냥 슝 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제 압살롬은 머리가 걸려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모가요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머리카락이 길고 숱도 많아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머리털이 무거운 것이 이스라엘 온 사람의 흠모하는 자랑거리였고 긍지였고 능력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랑스러웠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 압살롬은 자랑스러운 머리털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만 그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면 그 자랑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 사실 많이 있지만 자랑 안 할 건데
굳이 자랑하자면 내가 약한 걸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 뭐라고 하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자랑거리는요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게 예전엔 자랑이었어도 나중에는 그게 자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처럼 그 자랑거리가요 자신의 멸망으로 파멸로 이끄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기를,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모나 지혜나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돌변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정말인지 알고, 그게 최선인지 알고, 그게 전부인지 알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에 주목받는 것들 자랑하며 살다가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이 압살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거리도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